지금 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모든 원인, 고통, 불화, 다툼, 여러 가지 재난들, 이런 모든 것들이 죄로 인해서 생겨난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누가 죄가 없다고 스스로 자부를 한다면 스스로 거짓말하는 것이다 라고 요한 1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정말 내가 죄가 하나도 없다, 또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죄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니까 지난주에 하루에 30분을 한다 그랬는데 이거는 좀 가장된 것 같다. 뭐 통계가 여러 통계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정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여자들은 3번 한다는 거, 3번. 밥 먹는 것처럼 3번. 남자는 더 많이 하는 거야. 그거보다 배나 그래서 한 6번을 하는데, 그래서 거짓말하는 걸 다 쓰고 나면 이제 참말이 되겠죠. 그래서 실컷 그 앞에다가 6가지 말을 한 다음에 진짜 고백은 7번째 하더라고요. 우리가 거짓말을 하루에 한 3번씩은 한다. 그렇게 보면 죄를 안 짓는 것이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완전합니까? 모든 게 완벽하고 완전하고 온전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게 얘기하려니까 너무 부끄럽죠? 우리는 완벽하지도 않고 온전하지도 않고 완전하지도 않습니다. 그 완전하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거죠. 허물이 생기고 실수가 생기고 하는 겁니다. 온전하신 분은 누굴까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온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바로 온전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이 땅에 육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분이시다. 그 외에는 아무도 죄 없는 자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나는 죄인이다. 이 사실에 여러분 다 동의하시죠? 네. 이 세상에 의인은 없는 날이 하나도 없다. 다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찾는 자도 없고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선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러니 선한 어떤 행실도 나올 수 없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완전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땅바닥에다 그냥 죄인으로 꼬꾸라 당하고 벽에다가 이렇게 폰으로 밀치면서 너는 죄인이다. 항복해라. 응? 네가 구원받으려면 의지할 자가 있어야 되는데 스스로 죄인인 것을 너가 고백하지 아니하면 그 도움 줄 분이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처럼 들립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나오는 내용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치료할 자가 병자가 아니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나는 죄인을 위해서 왔지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병든 자라게야 의사가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죄로부터 누구든지 자유로움을 얻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믿고 교회 생활을 시작하고 그것이 우리의 참 본질적인 교회를 다니는 동기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은 그냥 부수적인 것이고 일반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계기였던 거죠. 앞으로 계속해 이루어져야 할 기록된 말씀으로 누가복음 24장 47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24장 47절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 기록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 자
누가복음 24장 40절 성경 본문이니까 성경을 직접 찾으면서 우리 말씀을 보죠. 자, 읽읍시다. 시작. 예. 그의 이름으로 제사를 받게 하는 회개, 죄를 회개하는 이것이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이것이 기록되어져서 지금까지 이것대로 되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이잖아요. 말씀 그대로 사도행전의 교회를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는 죄를 참 깨달으면서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할 때 베드로가 제시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라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회개하면서 세례를 받고 회개하면서 신자의 수가 3천이나 이게 바로 신약교회의 시초입니다. 회개로 시작했다는 거죠.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우리가 얻으면서 힘있게 주의 일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로 나아갑니다. 먼저 자신을 예수님에게 모든 잘못을 털어놓고 그분에게 맡겨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이미 그 죄를 속량할 그런 방안을 다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주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잘못을 털어놓고 주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처분에 맡기면 주님께서 모든 이 죄인들을 다 받아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큰 문제는 뭐냐? 오늘 말씀 핵심이죠. 죄로 인해 야기된 행벌, 바로 죽음이죠. 죽음. 이 죽음의 문제는 또 누구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반드시 이제 죽음을 갖게 되는데 시편 103편에 보면 풀과 같은 존재다. 바람이 불면 참 사라지면서 그 있던 자리도 없어지는 모르는 그런 들의 꽃과 같다. 그 꽃에 영화가 잠시 꽃이 있어서 아름답게 보일 줄 몰라도 바람이 불면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이 바로 인생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로 야기된 이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겠죠.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 문제는 차례차례 다 풀어주는 것이죠. 이 죽음은 지고화를 마련하고 좀 구별하지 않잖아요. 죽음에 무슨 장사가 있고 용사가 있고 빈부귀천이 있고 또 부자, 보관대자, 신분의 기함 이런 게 있습니까? 죽음은 누구도 당할 수 없죠. 용사도 또 장사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 데려가겠다는 마음을 먹으면 당장이라도 그를 데려가서 이 땅에 존재하지 않게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욥기 34장 14절. 욥기 34장 14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욥기 34장 14절. 14, 15 그리고 2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20절.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흘리지 않고 제공함을 합니다. 이렇게 죽음이 하나님의 뜻이 정해지면 순식간에도 찾아올 수 있다. 그러니 내일 나의 죽음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장담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죠? 그 장담하는 자체가 내일 일을 내가 안다는 것이고 내가 주관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믿음이 아닌 것이죠. 내일 모레 하나님께서 나의 시간을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그때에 내가 주님께 가는 것이 인생에게 정해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죠. 나발이라는 사람 낙담해가지고 마음이 굳어져서 10일 후에 죽었다. 건강하던 사람이 그 잔치에 취해가지고 내일 죽을 거라고 그가 생각도 못했는데
그 다윗이 자기를 보복하러 온다라고 한 그 말을 듣고는 낙심. 그 다윗이 힘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까불다가 죽음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부자도 마찬가지로 누가복음 12장 10절에 창고 다 채워놓고 네가 죽으면 영혼을 데려가면 이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어리석은 자요.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부유하지 못한 그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바로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갑작스럽게 죽는 사람이 사도행전에 또 있죠. 사도행전 12장 보면 헤롯이 연설을 하는데 사람들이 막 칭찬을 하는 거죠. 신의 소리. 그래서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 그러면 영광을 받았으면 내가 이거 받을 거 아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돌려줘야 되는데 자기가 그 영광을 돌리지 않다가 흉이 먹어서 죽었다. 이것은 요세푸스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거는 정말 성경이 증거하고 역사가 증거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교만을 끊는 것 죽음보다 더 나은 방법이 없다. 여러분 겸손해야 되겠죠? 죽음이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큰 심판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또 어떤 면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만한 이유가 있다고 사람들이 평가를 하면 그 죽음은 명예롭지만은 그죠? 한 번 저만 죽음을 당하는 것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비참하게 저거는 하나님이 심판한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이 죽음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이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달라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 그 애굽의 바로 왕도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교만했지만 장자를 죽이는 거죠. 자기 그 바로는 장자가 아니었던 거고 그 아들은 장자가 있겠죠. 아들도 짐승의 장자 다 죽으니까 그때야 항복을 하고 손을 드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의 기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차우체스크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궁전을 아주 되게 크게 만들었는데 그 궁전의 크기가 그 방이 3,500개나 있다. 3,500개. 그의 가족이 한 51명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회의할 그런 큰 회의 장소도 만들고 또 기둥만 있는데 해랑도 아주 참 높이 만들고 또 홀도 18m가 그 참 아래서부터 위에까지 되는 그래서 세계에서 단일 건물로 두 번째 되는 그런 건물을 만들어 놓고 사태가 일어나니까 백성들에게 총을 맞고 죽잖아요. 차우체스크. 그게 텔레비전에 나오면서 이 독재자의 끝이 이렇구나 하는 인생 무상을 느끼잖아요. 그죠? 그리고 리비아의 그 가다피도 그죠? 40년 독재를 하다가 참 사람들 앞에 잡혀가지고 끌려가는 중에 모두 터져가지고 피투성이가 된 게 그 화면에 여러분들 보지 않았습니까?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가 한 말이 쏘지 말라고. 쏘지 말라고.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영원토록 이 권자를 계속 누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돌발적인 사건이 국제적인 정변이 일어나면서 전쟁이 일어나면서 쫓겨나고 막 그때부터는 백성들이 그냥 함부로 여기는 그런 초라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되다 그러잖아요. 그죠?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되다. 이렇게 복된 죽음이 있는 반면에 수치스럽고 불명예스러운 죽음이 있다. 그래서 그가 살아나는 것은 심판의 부활이고 우리가 살아나는 것은 생명의 부활. 이 두 가지 부활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수치스러운 죽음과 복된 죽음. 여러분들은 어떤 죽음이에요? 복된 죽음.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바라고 죽음을 준비하고 잘 대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교회 생활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참 우리가 참 생명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삶이고, 그리고 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죽음 이후에는 한 번 죽는 것이 있는 반면에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음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모든 게 다 해결되겠습니까? 뭐 다 해보는 거죠. 살인도 해보고, 그죠? 감옥에 갈 짓도 해보고, 은행도 한번 털어보고, 다 해보다가 죽음으로 끝나면 뭐 딱 끝이 나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죽음 이후에 반드시 이 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참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애를 좀 의미 있게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에도 여러분 은퇴 이후에 참 제대로 좀 살아보자 하고 의미 있는 삶을 계획하는 일들이 요즘 많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말들이 유용합니다. 버킷리스트, 그죠? 버킷리스트. 죽기 전에 꼭 한번 해봐야 될 걸 그 목록 리스트를 작성해보자. 그런 게 요즘 유행합니다, 그죠? 그래서 뭐 한번 비행기에서 스카이다이빙을 한번 해보자. 마지막에 한번 해볼만 하잖아요, 그죠? 비행기에서 한번 낙하산을 잠배고 떨어지는 그런 거 한번 해보자. 그리고 한번 세계 일주를 한번 해보자. 죽기 전에. 일평생 모았던 거 조금만 남기고 한번 여행을 갔다 오자. 세계 일주. 또 피아노 한 곡을 완벽히, 나 피아노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지만 한 곡을 한번 멋있게 한번 연주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한 달 동안, 1년 동안 연습을 하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자전거로 한번 국토 종주를 한번 해보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그죠? 여러분들은 죽기 전에 뭐 하고 싶으세요? 우리 박영남 의사 한번 큰 소리로 한번 들려보시고요. 죽기 전에 난 이거 꼭 한번 해보고 싶다. 말씀해 보세요. 마스크 조금 벗고 한번 얘기해 주시고. 황정신 권사님 코로나 안 걸리니까. 네? 뭐라고요? 세계 여행 한번 하고 싶다. 야. 안 될 것 같아요? 미리 포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황정신 권사님은 뭐 하고 싶으세요? 성경 60도 하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경건해요? 그건 그렇게 노력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정 장로님은 뭐 하고 싶으세요? 저기서. 그냥 사는데 꿈이 없으시네요. 그런 거를 버킷리스트라고 프리모그먼이 나온 그 영화 보면 포스터에 보면 스카이다이빙하고 죽기 전에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은퇴 후에 참 인생이 길지 않습니까? 30년, 40년 뭐 그렇게 되는데 그거 그냥 무료하게 보낼 겁니까? 그래서 4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은퇴 후에 할 것 그 리스트 LIST 요거를 따가지고 4가지는 준비해야 된다. 그래야 안심하고 살 수 있다 그럽니다. L은 뭐냐? 레저, 여가. 취미생활, 평소에 뭐 할 건지 생각해 둬야 된다. 또 리스트 할 때 I는 인슈런스, 보험 들어놨는가? 그죠? 그리고 3번째 안전자산.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세계 일주 같이 여행. 요 4가지 리스트로 목록으로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런 거를 좀 체계적으로 좀 해야 되는데 그냥 막 실현 가능성도 없는 우리 박영남 권사님 세계 일주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현 가능성이 없는 그런 거 마구 세워가지고 꿈을 남발할 필요는 없고 스마트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S는 뭐냐? 까먹었습니다. S는 구체성이 있어요. 구체성. 그리고 측정 가능하도록 해야 됩니다. M은 측정 가능하도록. 그 다음에 A는 활동적이 돼요. 활동지향적. 정적인 건 안 됩니다. 아까 66권 성경을 완독한다 그러는데 그거는 움직이는 건 아니죠, 그죠? 좀 활동적인 거 보이는 거. 또 실제적인 거. T는 시간의 어떤 그 목표를 정해놓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리스트하고 스마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은퇴 이후에 또 우리의 참 죽음을 어떻게 제대로 계획하고 준비해야 되는지 얘기를 해줍니다.
이 세상이 제공하는 그런 지혜고 계획이죠. 그러나 교회에서는 어떻게 가르치고 있느냐? 죽음은 결코 끝나지 않는 것이다. 끝나는 것이 아니다.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라고 참 말씀을 하면서 이 모든 죽음의 원인은 죄로부터 온 것이다. 자,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 찾아보시고 또 남자들은 고린도전서 15장 56절을 찾으시고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여자들만 시작. 로마서 6장 6절을 읽으십시오. 6장 6절 시작. 죄의 몸이 십자가에 죽어서 다시는 죄에게 종로로 가지 않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조치를 취하시는데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같이 죽는 거죠. 옛사람이. 그런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6절 남자들 찾으셨죠? 자, 시작.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예. 사망의 그 독침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죄가 톡 쏘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고 그 죄가 힘을 얻는 것은 바로 율법의 그 정죄를 통해서 이것은 바로 죄다라고 지정을 해주면 그에게 죽음이 찾아오는 이 원리가 그에게 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그 두려워하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이잖아요. 육이 죽는 걸 두려워하는데 사실은 두려워할 게 뭡니까?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끝나지 않는 심판이 있고요. 영혼의 죽음이 더 두려운 것이죠. 지옥에서 우리의 영혼을 죽이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앞에서 이 죽음에 대하여 두 번째 사망이라고 그랬는데 이 죽음을 우리가 대비하고 준비하는 기간이 바로 교회 생활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그죠? 20장 14절에 보면 두 번째 사망 불못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는 책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생명책이고 하나는 죄를 기록한 책들 복수 책들이 이 책 제목에 기록된 그 제약대로 심판을 받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그죠?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심판을 피하는. 그리고 기도서 3장 7절에는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영생의 소망을 따라서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신분을 이제 죄의 해결을 받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상속자가 됩니다. 그 말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지도서에서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자는 선한 행실들을 차곡차곡 쌓아라. 영원한 생명의 어떤 그것을 가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선한 행실을 이루며 살아가는 자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이 땅에서 선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죽음의 문제 참 복잡하고 어렵고 죄로부터 찾아오지만 예수님은 해결하고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죽음을 해결받은 자로서의 우리의 삶을 잘 준비하는 기간으로서 선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선을 이룰 수 있는 힘이 바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온으로부터 공급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면서 이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고 소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같이 뭐 유익한 것이 있으면 여러분의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도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남아서 이렇게 배고픈 가운데 성경 공부를 하였습니다. 주의 말씀을 항상 배우는 것에 즐거움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 사람들은 그나마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유익하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 시간을 지내려고 합니다. 세계 일주를 하고 전국 종주를 하고 또 스카이다이빙을 하고 또 수영을 배우고 피아노를 치고 그 모든 것을 완수하고 완전하게 스마트하게 그런 계획을 이루었을지라도 다음에 세계가 없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옛 모습이 옛 몸이 다 죽고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삶으로서 이 땅에서 선을 쌓는 자로서 살아가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분명한 의미와 목적적인 본질적인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신앙과 선의 싸움이 계속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항상 느끼는 것은 통속으로 기도하라고 그러면 기도 안 하시고 신방같이 가자 그러면 다 도망가시고 기도하자 그러면 사라지시고 이렇게 말을 안 듣는 사람은 뭐 이렇게 좋다고 하는 사랑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조금씩 변화되기를 바랍니다.